오늘 밤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2장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방송실에서 자막을 띄워줄 생각을 안 해요. 이제 떴습니다. 왼쪽에 모니터가 꺼졌나 본데, 네, 모니터를 좀 켤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요. 우리 함께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소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아멘. 지난주부터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그래서 느헤미야를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도 기도의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유다로 다니러 갔던 특별히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황폐화되어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능욕을 당하고 있고 성문까지 다 불타버리고 성들은 다 무너졌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죠? 듣고 뭐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슬퍼하며 울고 주야로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그때가 기슬르월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울며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두 달이 아니고 여러 달에 걸쳐서 금식하고 슬퍼서 울며 주야로 낮에도 밤에도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들려지는 이야기, 보여지는 사건들,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들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기도할 때 한 가지를 더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도 많이 힘들지만 아마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열악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곳이 인도인 것 같아요. 하루 거기 인원이 국민이 많기는 하지만 하루 확진자가 40만, 우리 지금 700명, 600명 그런다고 난리 나잖아요, 그죠? 근데 40만이 하루 확진자예요. 하루 죽어가는 사람이 4,000명이에요. 우리는 확진자가 700명 그러는데 그건 하루에 죽어가는 사람이 4만 4,000명 막 그렇게 돼서, 야, 이따가 영상을 좀 보면 나올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화장을 하는데 이렇게 장작을 쌓아놓고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장작이 없어 화장을 못 한대요. 화장을 하면 재를 걷어가지고 겐지스강 강에다가 뿌리는데 장작이 없으니까 다 타질 못한 시체를 그냥 강에다가 버린다는 거예요. 강에 둥둥 떠다니는 시체가 100구가 보이니 40구가 보이니 그러고 있는 데가 인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된 것, 듣게 된 이야기를 함께 기도하자 그랬어요. 나중에 이따가 인도의 목사님이 기도 부탁했던 영상을 우리 함께 보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느헤미야가 그랬는데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느헤미야의 기도의 생활을 보면서 내 기도가 변해가는 거죠.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을 내가 다 닮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나하고 코드가 맞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도 성격이랑 환경이랑 교육이랑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고 다 다르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다니엘의 기도와 느헤미야 기도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맞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기도를 붙들고 우리가 함께 내 삶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되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요즘 우리 묵상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듣고 흘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고, 지난주부터 묵상하게 된 느헤미야도 앞으로 몇 주 더 묵상하게 될 텐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배워서 내 삶에 실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서도 느헤미야와 같은 응답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 성의 황폐한 된 모습을 이야기를 듣고 슬퍼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약속대로 구하고, 지난주 말씀 다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기도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생각 안 나면 유튜브 들어가시면요 지난주 설교 또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한번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느헤미야에 대해서만큼은 또 한번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다라고 되어 있죠. 왕의 술관원이지만 경호실장 겸 비서실장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아주 왕의 측근이지만 그 왕에게 함부로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유다는 바사 나라의 속국이에요. 속국. 바벨론 이 바사 나라가 127개 도를 다스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나라를 점령해서 그 나라를 자기 나라의 도 지방으로 이렇게 편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에는 바사의 총독이 파송되어서 총독이 다스리는 그런 곳이단 말이죠. 근데 그 유다 나라를 일으키겠다, 그 유다 나라의 도읍인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슬퍼한다, 그 성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바사 나라 왕에게 할 수가 있겠어요? 자칫 그 이야기를 했다가 반역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자칫 기도하는 사람들도요 조급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조급해하지 말고, 왜 빨리 응답되지 않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왜 빨리 응답되지 않지?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분들은 참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실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뭐예요? 10년 만에 육신의 방법으로 아들을 낳잖아요.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하잖아요. 뉴스에 들리시죠? 이스라엘 미사일 쏘고 난리 났잖아요. 그게 결국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에요. 그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약속대로 이루실 거다 믿고, 지나간 얘기지만 믿고 끝까지 견뎠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삭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런 비극은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이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조급해하지 말고 기도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조국을 위해 슬퍼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지요. 사람들은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로 표현됩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로 나타나는 것을 그 감추는 일 쉽지 않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요 저절로 입이 귀에까지 가서 붙어요. 근데 마음에 슬픔이 있으면요 저절로 웃음이 사라지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을 감추는 게 어려워요. 느헤미야도 슬퍼하며 매일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벌써 금식했잖아요. 살이 빠지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굴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는데 평소에는 아무 말이 없던 왕이 이날은 느헤미야의 얼굴에 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지중해에서 뭐가 보였다 그랬죠?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인을 주셔요. 사인을 응답하실 때 바로 이 평소에 왕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깊이 관심을 안 가지는데 이날은 특별히 얼굴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네가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여기서 네가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왕이요 느헤미야를 굉장히 아끼고 있다, 신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신하이지만 병이 없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기 쉽지 않아요. 이 바사는요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지금은 이란이라는 그 나라인데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럼 사실은 여기서 왕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황제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황제가 일일이 신하들의 뭐 당뇨병이 있는지 혈압이 있는지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저도 뭐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 제가 기억하지만 그렇게 얘기할 새가 없으면 뭐 혈압이 있는지 당뇨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황제가 자기 술 맡은 관원에 그 삶에 병이 없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다는 것은 참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얼굴에 평상시 가까이 지내는 신하의 얼굴에 그늘이 진 걸 보면 제일 먼저 어떻게 물어보기 쉬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역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우리 오늘 찬양인데 했더니 이세종 목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뭘 물어볼 것 같아요? 어디 아파? 살이 빠지고 말이죠. 얼굴이 수척해지고 그러면 어디 아파요? 이렇게 물어보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면 어디 아파요?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기 쉬운데 이 왕이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병이 없거늘 이러잖아요. 그죠?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이야, 이 병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걸 보면 왕이 느헤미야의 신상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만큼 느헤미야가 왕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충성했다는 거죠. 믿을만하게 신실하게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병도 없는데 얼굴에 수심이 있는 걸 보니까 네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구나. 근심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내가 내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상대편이 나로 하여금 이야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자칫 급하니까 내가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는데, 하나님이 하실 때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게 두려워했을 때는 왜 두려워했을까? 자칫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기도하고 있는 제목은커녕 자기 생명까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스더서를 통해서 봤잖아요. 에스더서에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서기만 해도 뭐 할 수 있다고 그러죠? 죽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왕 앞에서 포도주를, 왕이 먹는 음식을 제공해주는 술 맡은 관원이 수심이 있어서, 얼굴에 수심이 있어 왕이 너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제일 쉬운 거는 너 이 일 하지 마 이럴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심하게는 너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 거야 하고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항상 기회는요, 위험과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에스더도요,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축복,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뭘 감수해야 됐죠? 왕 앞에 나서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기 시작하였구나, 이 느헤미야가 알게 된 거예요. 항상 기도하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를 포착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바로 느헤미야처럼 왕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 놓쳐버린 기회를 다 알게 되면요, 아마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기회를 놓쳤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제가 이거 생각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건 영화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어떻게 스쳐 지나가요? 아주 골목 하나로 이렇게 싹 스쳐 지나가요, 그죠? 야, 저거 만나게 해주면 너무 좋을 텐데, 그 만날 수 있는 기회인데 놓쳤는데 본인은 몰라요. 우리 영화 보는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지 않으므로 주님께서 복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던 많은 것들을 놓쳐버릴 때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걸 다 알면 아주 가슴을 치고 통탄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러나 감사하게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주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감각이 주어집니다.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감각이 주어진단 말이죠. 느헤미야는 지금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다라는 감각이 왔어요. 그러나 감히 왕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고,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죠. 마음에 근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묻는 질문에 그대로 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3절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고 대답을 했어요. 자,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지혜가 여기에 묻어 나오는 겁니다. 왕께 대답하되, 먼저 뭐부터 해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여러분,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는데요, 싫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웃는 얼굴에 침 뱉지 않는다는 것처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높여주고 영광 돌리는데요, 싫다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 그 왕에게도 먼저, 이게 물론 당연한 성은이 만극하옵나니 이런 것처럼 당연한 문구지만, 왕에게 돌리는 당연한 문구지만, 그래도 바로 그냥 내 이야기를 하는 것하고 왕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는 거하고 천지차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여기서 느헤미야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혜를 한번 발견해 보세요. 이 문장 속에서 어떤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말할 때 굉장히 지혜로워야죠, 그죠? 아 다르고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아라고 말해야 될 때 어라고 말해갖고 오해가 생기는 게 얼마나 많아요. 만일 자 저기서 이 느헤미야가 어디가 불타고 황폐해졌다라고 들었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어디의 예루살렘이에요? 유다의 예루살렘이에요, 그죠? 그리고 본인은 유다의 예루살렘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왕이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해요?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뭐라고 해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예를 들어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느헤미야가 왕이시여, 제 원래 고향이 유다의 예루살렘인데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붙어 있었는데 유다의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왕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유다는 자기 나라가 뭐 하고 있는 나라? 지배하고 있는, 점령한 나라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는 거 당연한 일이잖아,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수심이 있어? 요것 봐라, 역적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이지만 유다의 예루살렘이라는 말하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는 말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똑같잖아요, 그죠? 이 느헤미야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곧 어디예요? 유다의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유다의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불탔다 하는 거하고 왕이 듣기에 마음을 열기가 어느 게 더 쉽겠어요? 아끼는 이 신하인데 이 신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읍, 그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유다의 예루살렘, 유다 그러면 이미 솔로몬 왕, 다윗 왕 뭐 이런 거 역사를 통해서도 이미 알 수 있잖아요. 그 나라가 불탔는데 네가 왜 거기 수심이 가득해?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도 아주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뜻이지만 유다의 예루살렘이라 하지 아니하고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부드럽게 말한단 말이죠. 유다의 예루살렘, 그랬으면 왕의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조금의 가능성도 만들어두질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필요한 지혜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당국자들에게 불려갈 때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마라. 가면 성령님이 다 뭘 해주시겠다고요? 말할 것을 넣어주시겠다 그러시잖아요. 성령님께서 해야 할 말을 알려주신다라고 약속하셨죠.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행하며 말하는 것도 지혜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왕이 딱 마음이 다치지 않고 열린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우와, 여러분, 왕이 말이죠, 황제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끝난 거죠. 황제라니까요. 우리 예수님도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럼 바로 끝나잖아요. 낫기를 원합니다. 그럼 뭐예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네가 뭘 원하느냐? 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진 않았지만 뭐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뭐 이렇게 하면 바로 눈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다 되는 거잖아요. 이 말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오늘 밤에 꿈에 아니면 기도하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게 되시기를, 그 질문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는데 원하는 게 없어. 몰라.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하시죠? 3가지 소원을 들어줄게 그랬더니 뭘 할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뭘 할까 얘기하는데 아무리 내 생각이 안 나. 그러다가 배가 고파서 할아버지가 소세지나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소세지가 뚝 떨어졌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니 그 귀중한 3개의 소원을 가지고 소세지를 겨우 달라 그래. 이 소세지 영감 코에 나갔다 붙어라. 소세지 이거 딱 붙어버렸어. 그래갖고 3번째 소원 하나밖에 못 남았는데 할 게 뭐밖에 없어요? 코에서 떼어야지. 그러니까 3가지 소원이 주어져도요 뭘 원하는지를 모르면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런 주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진짜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늘 원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왕의 입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을 수 있는 이것은요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요 원수와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왕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러고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2장 4절 볼게요. 4절 다 같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묵도하는 거는요 성경에 뭐 우리 예배 드릴 때 묵도합시다 이게 아니라 잠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보고 있는데 눈 감고 이게 돼요? 왕하고 대화하면서 딱 마음속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요 즉각적으로 순간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한번 보세요. 어떤 문제가 딱 부딪혔다, 어떤 상황이 딱 내 앞에 나타났다. 그럴 때 바로 여러분이 나타나는 행동이 기도로 나타나는가? 제가 우리 젊은이들도 뭐 이렇게 또 많이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하고 같이 손잡고 길을 가다가 아들이 이렇게 애들이요 막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 녀석이 엄마 손잡고 가다가 딱 손을 놓고 달렸어. 근데 차가 싹 지나간 거야. 다행히 치지는 않고 애가 먼저 지나갔어. 그럼 차가 지나갔어요? 그럼 엄마가 그 아들한테 딱 가갖고 제일 먼저 뭐 하게요? 제일 먼저 뭐 하게요? 지혜로운 엄마는요 먼저 괜찮냐 그래요. 끌어안고 괜찮냐 진정을 시켜줘요. 근데 보통 엄마들은 너 엄마 손잡고 왜 엄마 손 놓고 뛰어가? 그래.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태도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때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이 안 다쳤잖아. 그죠? 그게 되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 딱 위기에 닥쳤거나 지금처럼 좋은 일이 딱 발생했을 때, 여러분 뭐 아들이 합격을 했다 이런 어떤 소식을 좋은 소식을 들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뭐부터 하세요?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지? 이 생각 먼저 하세요. 이때 뭐부터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돼요. 수시로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 일상이 기도의 삶이 되는 이 무시로 기도하는 삶이 될 때만, 무시로 기도하는, 성령님과 교통하는,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무시로 하는 기도가 생활화된 사람만 이런 순간에 바로 하나님께 묵도하는 이 기도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무시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무시로 기도하는 삶이 됐다는 것은 기도가 생활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생활화되기 위해서는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정시 기도가 이루어질 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정시 기도는 누구의 기도죠? 다니엘의 기도예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생활화되어졌을 때 순간 기도하는 기도에 무시로 기도하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근데 정시 기도도 되지 않는 사람이 무시로 기도하기는 쉽지 않아요. 물론 정시 기도를 통해서 이미 훈련되어져서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은 정시 기도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시 기도가 훈련되어질 때 무시 기도로 발전해 간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순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은 정시 기도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나오고 수요일 날 나오고 금요일 날 나오는 것이 아무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져도 꾸준히 여러분 반복해서 나올 때 이 순간 기도하는 이 무시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끊임없이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늘을 향하여 묵도한 느헤미야가요 과감해졌어요.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과감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자신의 소원을 왕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왕에게 과감하게 요청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며 응답받은 것이 확실해지면 기도하는 사람은요 과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요구하는 게 뭔가 하면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아까 만세술 하옵소서처럼, 그죠?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놓고 내 소원을 얘기해야지, 네가 무엇을 원하냐 그러자마자 예 유다 총독으로 좀 보내주세요,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야, 이게 참 지혜라는 거예요, 그죠? 은혜를 얻어 싸우면 그 다음에 이제 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자, 그러니까 아까는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만 했지만 지금 뭐라고 다시 얘기했어요? 유다 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확신이 들어오니까 과감하게 유다 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내어, 성읍에 보내어라는 말은 나를 그 유다의 총독으로 보내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을 건축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자신의 소원을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걸 몰랐을 때는 뭐예요? 그냥 조심스럽게 조상들이 있는 묘실의 성읍, 뭐 이렇게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 표현했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분명하다라고 하니까 노골적으로 유다 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다라는 표현은요, 아마도 왕후는 느헤미야에게 유리한 인물이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느헤미야가 얘기했을 때 왕이 혹시 반대할지라도 왕후가 설득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인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억지로 되어지는 일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때는 너무 우리가 욕심 부리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때는요, 사람들, 환경, 분위기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왕은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긍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나를 유다 땅에 보내어 성읍을 건축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응답이 뭐예요? 7절 볼까요? 6절. 자,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뭐라고 대답해요?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그러니까 왕은 관심이 성을 건축하냐 마냐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을 뭐예요? 없애주고 싶은 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근심거리 없애고 뭐 해라? 다시 돌아와라.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느헤미야를 유다로 아주 보낼 생각이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가까이 두고 싶은 신하였던 것이죠. 그때 느헤미야도 욕심내지 않습니다. 네, 제가 가면 한 10년은 있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읍을 건축하는데 며칠 걸려요? 나중에 보면 52일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성을 다 완성한 다음에 다시 돌아갔다 그래요. 여기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기회를 봐서 유다 총독으로 다시 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더 욕심을 내지는 않아요. 왕이 요구하는 게 뭔가 분명히 아는 거죠. 왕은 느헤미야를 보내는 것을 좋게 여기고 기한을 정했어요.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만 하면 흔쾌히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흐름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가 잘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욕심을 부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에서 많이 놓쳐버려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성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기에서 멈출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욕심 부려서 내가 가서 금방 성 못 건축할 거야, 적어도 3년은 보장해 주세요, 이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왕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알겠습니다, 왕이 원하시는 기한에 돌아오겠습니다, 여기 표현은 안 돼 있지만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유다 땅으로 가서 성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이 드니까 얻을 수 있는 것, 양보해야 되는 것, 왕이 원하는 것 양보하는 것은 과감하게 양보하고, 그러나 얻어야 될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요구를 또 하는 거예요. 왕은 느헤미야에게 관심이 있지 그의 마음에 근심이 없기를 원하고 그가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 계속 왕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느헤미야가 빨리 수심이 없어져 기쁨으로 돌아와 나를 도와줄 그 일을 이룸에 있어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왕에게.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왕의 도장 찍힌 조서를 내려주실 것을 요청하죠. 왕의 조서는 함부로 내리지 않습니다. 왕의 조서에 왕의 인장이 찍히면 변개할 수 없는 것이 법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한번 찍힌 도장의 이 문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에스더서에서 봤잖아요, 그죠? 불임절이 그래서 생겨난 거잖아요. 그래서 왕이 조서를 내린다라는 것은 바사, 페르시아 127개도를 다스리는 바사의 황제가 도장을 찍었다,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신이 가게 될 지역, 이 유다로 가게 될 지역 주변의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느헤미야를 무사하게 통과하게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건축을 하는 데 필요한 재료까지 조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느헤미야에게 관심이 있지, 이거 왕에게 127개도를 다스리는 왕에게 그 정도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바사의 성에 비하면 예루살렘 성은 조그만한 성이잖아요. 그 성 건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까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왕이 그냥 오케이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열려버렸기 때문에 뭐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왕은 느헤미야의 모든 요청을 허락했고요. 게다가 덧붙여서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보내서 보호해서 함께 가도록 명령을 내려요. 이것은 매우 파격적인 조치죠. 이 모든 소식을 들은 유다까지 이르는 동안 있는 이방 지역의 모든 지도자들, 인물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근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쯤 되면요, 느헤미야가 우쭐
할 수도 있잖아요. 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까지 가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 하나님이 겸손할 때는 사울을 들어 써주셨잖아요. 승승장구하니까 뭐 해졌어요?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데 자기가 잘나서 된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합니다. 자신이 잘나서 왕이 도와준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알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에 왕이 허락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8절 다 같이.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어요. 게다가 9절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했다. 덤으로 주시는 거죠. 자칫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느헤미야는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고백합니다. 이게 입에 발린 겸손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과 겸손은요 너무 가까이 있어요.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겸손했던 영혼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교만해져서 자신의 능력으로 행한 것인 양 생각하는 경향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 겸손하던 영혼이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일도 하나님이 하신 거, 저 일도 하나님이 하신 거,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나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자신의 능력으로 생각하도록 미혹합니다. 사단은 항상 나 중심의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이 교만해지고 있구나 생각하면 돼요. 항상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입에 이게 붙어 있어야 돼요.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우심, 이게 늘 내 안에 흘러나와야 돼요. 그런데 사단의 미혹 때문에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게 뭔데? 정당한데, 바른 건데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도우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한 영혼에게 늘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 겸손했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이 형통하게 될 때 미혹되어서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뭐든지 봐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교만, 사단이 우리한테 여러 가지 마음들, 시기, 질투, 미움, 섭섭한 여러 가지 마음들,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일어난다. 분노, 미움,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게 내 안에 들어온다. 이건 다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근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이게 억울한데 그럼 분노 안 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호시탐탐 사단은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악한 영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영혼들은요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깨어 기도하면 사단이 못 건드려요. 오늘 금요기도에 참여했거나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나중에라도 또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깨어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악한 영의 여러 가지 미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도우심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